선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상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인생에다 마칠 때 이제 유언을 남기죠. 유언. 근데 이제 우리가 남기는 유언은 유언장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은 재벌이 유언을 남길 때 내 재산을 이제 큰아들에겐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언은 약속이 들어요. 약속.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래서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러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은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이 성경을 유언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유언이다. 약속이라는 말이 이제 유언이다. 어떤 말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남긴 유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유언도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유언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언. 유언은 장난으로 하지 않죠. 우리 권사님 오실 때는 항상 권경환 지사님이 책임을 지시고 핸드폰을 꼭 무음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언은 장엄한 시간이죠. 누가 유언을 장난으로 하겠어. 아무리 거짓말하는 사람도 유언은 진짜로 하죠. 마지막 남기는 거니까. 유언을 거짓말로 한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도로 확실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언과 같이 진실하고 반드시 이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건 내가 농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한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진짜 유언으로 알고 읽으면 심각한 거죠. 진짜 진중하게 읽게 되겠죠. 베드로 후서가인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유언을 남기니까 후서인데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 게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 그래, 종. 이 종은 인간으로 가장 낮아진 신분을 말해요. 사도는 또 한 인간으로서 가장 높여진 신분.
시몬은 예수 믿기 전의 이름.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거야.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자기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러죠. 너 뭐냐 그러면 나 I am 뭐 닥터. 뭐 I am 뭐 프레지던트 뭐 I am 뭐 틱처 그러잖아. 예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나다. 하나님의 위대성은 나는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제대로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그러니까 다 우리가 눈이라는 건 밖에밖에 못 보는데 나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 내가.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지만 저는 나를 못 봐요. 거울을 보는 거야. 성경이 이제 거울이야. 거울.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 나를 찾고 싶어서. 교회는 난 처음에 교회 올 때 가난할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서 부자가 되는 데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또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면 기도해서 치료받는 게 교회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사람은 다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를 찾으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한테도 너는 아브라함이야. 사레한테도 너는 사라야. 시몬한테도 너는 베드로야. 저도 교회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도 안 되지만 비하해도 안 돼요.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이제 내가 그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그분은 내가 전화 통화할 때도 그래요. 아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뭐야? 목사님 훌륭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예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훌륭하니까 훌륭하다 그러지. 지금 박사 코스도 준비하는 분인데 항상 하는 말이 아, 이거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비하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신분보다 더 높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 자기 신분보다 또 낮게 봐도 안 돼. 그래서는 누가 무슨 말하면 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안 해요 목사님. 뭐 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는 좋은 부분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 뭐라 그래?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럴 때 그랬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반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냥. 나는 혀가 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잖아. 이 사람아! 네가 무슨 혀가 둔하고. 네가 혀가 둔하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보낼 사람 보내라고.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내 신분을 파악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지난 때도 우리 성도님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정장로님 아시죠? 뭐 훌륭한 장로님 막 그러잖아. 진짜 훌륭하세요.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난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위대함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부족한 부분 있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과 나의 주제 파악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하지. 뭐 베드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또 나는 또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공기청정기를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문화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뭐 알아가는 과정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 영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가야죠. 그러니까 천국은 먹고 살기 좋은, 지옥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사라도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때 이제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예수님도 가고 엄마도 가고 제자들 다 갔어요. 갔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일이니까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이렇게 부엌에서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 나와갖고 이제 아들이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마리아가 그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거기 이렇게 손 닦는 그 물그릇이 이제 도랑아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워라. 그래갖고 이제는 사람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꼭대기까지.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거 떠서 갖다 주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는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 그 주전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명히 맹물을 넣는데 이렇게 쫙 따르니까 그 자주색 포도주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먹더니 너무나 이제 최고급이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지. 자기들이 그 물 채우고 떠다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저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전혀 모르지. 교회 그냥 가도 예배 시간마다 잤으니까. 그 신기하대 참. 찬송할 때 전혀 안 졸려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수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항상 교회 가면 등짝이 넓은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거기 딱 있다가 이렇게 엎어 사는데 또 설교 끝나면 또 깨.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말이 되는 건 말 안 해서요. 말이 안 되는 것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만 말하세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백날 타봐야 평생 운전 몰라요. 내가 직접 운전해봐야 아, 운전이 이런 거구나. 이제 요새 고영조 권사님께서 이제 운전을 지금 연수하고 계신데, 이제 운전 때 혼자 잡고 이제 나가면 뜻대로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아, 운전하는 사람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영이가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이 리모컨을 할머니에게 주더래요. 주면서 할머니, TV 좀 켜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딱 켜려고 그랬더니 애가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와, 보통 애가 아니야. 나에게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쳐달란 말이야. 왜? 할머니 없을 때 지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영에게 배워야 돼.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안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영애처럼 직접 하나님은 그거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머니가 눌러주면 텔레비만 나오지 다음에 보면 또 못해. 그걸 모르는 거야. 그죠? 할머니가 켜준 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잖아. 말씀을 듣는다고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음식을 차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오늘 점심 준비했잖아요. 이게 듣는 거야. 우리 다 봤어. 조금 아까 냄새 다 맡았어. 이제 먹을 때, 그죠? 먹을 때 그게 이제 영양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면은 4가지 복을 줘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 은혜,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알려 그래야 돼. 우리가 이제, 저는 저기 이렇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뭐 해주면요, 내가 그걸 이제 배우려고, 컴퓨터도 저는
정수기도요. 제가 가라. 왜 가냐면 정수기를 설치하는 분이 왔어. 와가지고 정수기 설치할 때 저는 가만히 봐요. 그냥 딴짓 안 해.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 매달 부르면 3만 원씩 줘야 돼. 근데 내가 하면 돈도 안 들어. 그래 그냥 가만히 보다가 이제 그분 간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는 거야. 돼. 알면요 생기는 게 많아. 알면 걔네 전화할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고 또 돈도 덜 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아는 만큼 누려.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도 아는 만큼 누려요. 알므로 더 줄 거다. 알므로 더 줄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거야. 알므로가 계속 나오잖아. 알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는 사람에게 큰 약속을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랑 약속을 못 해요. 이제 알면은 그 사람이랑 약속을 해. 약속.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꿈도 꾸고요. 또 환상도 보고 또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집회 때 예언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너무 큰 말씀을 해가지고 너무 큰 말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큰 약속. 약속 정도가 아니야. 큰 약속 정도가 아니고 어떤 약속이야? 지극히 큰 약속이야.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보배롭고. 제가 이제 서산에 가게 되면 그분들에게 이제 내가 할 거는 딱 한 가지야. 뭐냐?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게 되면 지극히 큰 약속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지극히 큰 약속을. 아니 왜 생일이 안 됐는데 왔어? 큰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울왕 여러분 봐봐. 사울왕 하나님의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아무 말을 안 했대.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약속을 해? 알아야 약속을 하지. 하나님은요, 아는 사람이랑 약속을 해요. 여러분도 길 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약속을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약속의 크기가 달라져.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약속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 뭐래? 그야 그. 이거 하나를 말해 하나. 그는 더야 더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고 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과만 약속을 하는 거야. 너하고만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야? 보배로운 약속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약속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옛날에 약속어음이 있거든.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뭐 준다는 거야. 그 물건 팔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온다고. 약속어음이야. 이게 날짜가 써 있어.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꽝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유언이다. 테스트먼트.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을 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살았잖아요. 2008년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제가 지쳤어. 작년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이 집회를 더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꿈을 주신 거야. 꿈을. 제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중간 통로에 앉았더라고. 내가 초선 의원이야. 꽉 찼어요. 근데 이제 선거를 하고 이제 투표를 앞둔 상태인데, 이제 그 여자 사역자 둘이 가면서 자기들은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대. 그래서 저는 나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 경기도 지역부터 발표한다는 거야. 경기도부터 하더라고. 뭐 안산, 뭐 부천 하는데, 나는 어디서 출마했냐면 동대문 갑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이에요. 내가 왜 동대문 갑이냐? 제가 청량리에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아시는 거야. 꿈에서 저는 남양주 병이 아니라 동대문 갑에서 출마를 했더라고. 근데 이제 경기도부터 이제 하는데, 이제 막 급해. 주일날 이제 일어나서 빨리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서울 발표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갔더니 동대문 갑부터 발표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갔더니 그 여자가 그래. 권광한 당선 그리는 거야. 그리고 딱 눈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발표하기까지는 절대 안 깨. 꿈이라는 거는요, 이게 꾸다가 갑자기 내가 동대문 쪽으로 가는데 깼어.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당선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뜨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또다시 약속을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요즘에 집회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다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수록 약속이 커져요. 제가 아영이랑은 약속을 지금 할 수가 없어. 좀 더 커야 돼. 그죠? 내가 아영이랑 무슨 약속을 하겠어. 선지사님이랑 약속할 수 있지. 그죠? 커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도가 안 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힘들어도 그냥 그 사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던 거예요. 약속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 사도들은 세상과서 별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보배로운 걸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의 목적은 해빙이야, 해빙.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해빙을 위해 산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비응을 위해 산다면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목적은 맨날 가지는 거야. 좀 더 가져야 돼. 가지려고 사는 걸 세상 사람이라 그러고, 되려고 사는 걸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 가지면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해. 학교 다닌다고 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만 믿는 거지. 그럼 내가 믿는 거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은 가지려고 살고,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막 가지려고 살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야. 근데 내가 되려고 살아.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참 감사하지만 되는 복은 진짜 중요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다음 주도 가지는 데 목적을 두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까? 그걸 욕심이라 그래, 욕심. 근데 이제 성령님은 되게 해. 그걸 소원이라 그래, 소원. 그러니까 내 안에는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 욕심은 뭐냐? 가지려고 사는 거야. 소원은 되려고 사는 거야. 되려고. 그래서 이제 더욱 힘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을 어디에 힘쓰는가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자꾸 뭘 가지려고 힘쓴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야. 되려고 힘쓴다.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항에 과일을 못 갖고 갑니다. 그 과일 생물들은요, 이게 전염병 때문에 못 갖고 오게 돼 있어. 어떤 분이 이제 태국 갔다 오다가 이제 그 열대 과일을 샀는데 공해성에서 이제 뺏기게 생긴 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 아이씨,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먹어버렸어. 먹었더니 퇴보죠. 갖고는 못하지만 먹고는 탈 수가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 몸 밖에 있는 건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만 갖고 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봐야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갈 거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갖고 가지도 못할 걸 평생 모으는 거야. 빨리 내가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찬양이 있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이 천국 갈 때는 예수를 아는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집도 못 갖고 가, 돈도 못 갖고 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예수를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몸 밖에 세상 것을 많이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팔음계. 팔복하고 팔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팔복이라고 그러고 이건 팔음계야. 팔음계. 팔은 팔팔하다, 살린다. 이 팔자가 살릴 팔이야. 살릴 팔. 살린다. 그래서 이제 8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 살고 싶냐? 8가지가 필요하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밖에 돈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이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돈은 못 갖고 가지만 이거는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들었으면 순종해라. 덕은 뭐냐? 신사적으로. 지식은 예수님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야. 절제는 모든 일에 절제해라. 인내는 뭐가 내 생각보다 느려. 뜻대로 안 돼. 참아라. 형제 우애는 뭐냐? 형제간이 있잖아. 여러분이 형제 있으면 더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말고 더 주고 덜 받아라. 사랑은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 중요해요. 경건이 왜 중요하냐면 경건이 심판 때마다 나와. 모든 심판 때 나오는 단어가 경건이에요. 노아 심판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물심판이 왔대잖아. 소돔성에도 왜 불이 떨어졌어?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래서 지금 유다서가 성경의 끝부분이거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잖아요. 에녹. 그 승천한 사람. 이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유다서를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해?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여기 경건이란 말이 엄청 나오잖아. 그래서 이 심판은 항상 경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경건. 자, 그래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을 먹을 때 이 즙이, 과일 즙이 중요해. 이 과일이요, 딱 따서 먹으면 즙이 있어. 근데 가만 놔두면 즙이 말라버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있으면 흡족하대. 흡족하대. 제가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거든요. 여기 화랑대요, 태능에.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함께 시험 본 애들이랑 태능에 가서 이제 이 배를 땄는데 배가 이만해. 와, 진짜. 이만한데 과도를 댔더니 세상에 그냥 꿀물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꿀물이 손에 막 묻고 그냥 물었더니 그냥 즙이 흡족해. 마찬가지죠. 성도는 열매인데 여러분과 저도 속이 삐쩍 말라 비틀어진, 그냥 짜도 그냥 즙도 안 나와. 그냥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밖에 가진 게 많은 거고 성도는 안에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이 안에 흡족해야 돼. 그냥 꿀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팔복이 파렘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그러면 목사님, 내 안에 즙이 흡족한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밖에 돈이 많은 걸 어떻게 알아? 간단하게 말할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쓸어 다니겠죠. 그죠? 돈을 많이 쓰지, 여행도 다니고 물건도 사겠지? 그럼 내 안에 음계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에 게을르지가 않대. 돈 많은 사람은 돈 쓰는데 바쁘죠. 이 안에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는데 바쁘대. 내가 지금 그 서산에서 여기 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서산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암 환자거든, 암 환자. 암도 지금 심한 상태야. 근데 그렇게 예수를 알고 싶어요. 지금 암 환자인데 그냥 막 오면 그래 막 이래 막 힘들어서 막 내가 너무 막 안쓰러워 막 오면 그냥 막 이래요. 그냥 옆에서 보는 내가 막 안쓰러운데 그 남편이 이번에 그 큰 교회니까 한 5천 명 되는 교회인데 성경학교를 하는데 메시지가 와서 남편한테, 목사님 와이프가요 원래 못 온다 그랬거든. 29일 날 성대교회 간대. 왜 그랬더니 세상에나 자기는 지금까지 와이프랑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는데 말씀을 알고 싶었어. 여기 와서 그 말씀의 꿀송이 같은 맛을 알아가지고 여기 오면요, 이번에도 그래요. 목사님 내가 좋을 수가 없더래. 그냥 정신 차리고 듣고 지금 집에 가서도 곱씹고 있대. 지금 그 들은 말씀을. 게다가 이 사람 속에 신의 성품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데, 그 남편입니다. 남편 얘기. 부부가 왔는데 와이프는 이 예수를 아는데 게을르지가 않아. 그래갖고 8월 15일 날 또 온대. 이번에 8월 15일 날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법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 봤어? 법궤를 찾아서? 아니, 성경 안 읽으면 그런 것도 봐야지.
법궤를 찾아서. 그런데 이번 8월 15일 날 이제 말씀이 법궤를 찾아서요. 법궤를 찾았어. 그랬더니 그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어. 아주 큰 은혜 받았거든. 목사님, 성지교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님을 우선으로 섬기되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난 후로 성지교회에서 진짜 큰 은혜 받고 저는 목사님께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로 계속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나 말고 다른 교회를 섬긴다고? 이 사람은 안 돼! 나를 통해서 성도에게서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만 섬겨야 돼. 무슨 다른 사람을 섬겨? 못 오시는데 나에게만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 이런 사역자가 무궁무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은혜 받잖아. 그러면 여기 꼬봉을 만드는 거예요. 꼬봉. 그래갖고 그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끌고 다녀 꼬봉 삼아서. 그래서 저도 은혜는 여기서 받았는데 다른 한국 교회들을 섬긴다는 마음에 감정이 팍 상하는 거예요. 얄밉고 섭섭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이봐요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가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헌신의 힘을 다해 아무개 집사님이라는 관역 표적을 향해 쏜 복음의 화살이 텐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양궁 쏠 때 뭐라 그래? 텐 그러잖아. 제대로 10점 10에 맞았네요. 바로 그것이 건강한 목사의 사명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전부가 다 여기는 은혜 받는 당시만 반짝 돋고는 전부 열방을 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팁을 보냈어. 집회 또는 사역 후에 복음을 전한 그 사역자를 위해 살면 가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는 은혜 받은 당신은 기본으로 섬기되, 그분이 그것도 보내준 거잖아요. 연락이 왔어. 자기가 뭐 관공서를 들어갔는데 이 공기청정기를 샀대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나는 그냥 또 우리 요만한 건 줄 알고 내가 미안해갖고 또 서산을 또 가려고 그랬어. 조그만 건 줄 알고. 근데 세상에 오니까 또 차가 바꿔왔어. 그 사람 차가 이제 카니발인데 그 갑자기 또 스타렉스가 오더라고. 그 짐 실는 거. 세상에 오는데 이따만한 걸 우리 교회 차 갖고 갔으면 갖고 오지도 못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영적인 추수꾼이 되게 한다면 그 사역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 받았어. 그 목사가 거기만 섬기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거기서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게 거기 필요한 거 조금 해주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야. 그럼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주교회와 세계선교지구센터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섬김은 열방입니다. 그렇게 보냈어. 답이 또 왔어. 목사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네요.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 돼. 우리 아영이가 커서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 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제발 내 딸아 다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둘이 나가서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여기가 좋소 오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들들아. 정민이 정호야 좀 들어라. 제발 엄마 아빠 품에만 있지 말고 제발 나가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둘이 나가서 살아야 된다.
아멘 하세요. 이해가 되죠, 이제?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만 잘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해줄 것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온 열방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속에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기서 은혜 받잖아. 여기서 올인해. 근데 그 사람은 영분별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여기를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 안에 신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감사해요. 남편도 신의 성품이 있고 와이프도 신의 성품이 있고 말씀을 막 배우려고 그러고 열방을 나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분 사장이에요. 태안에서 최고 큰 문구점 사장이야. 한 개층이 300평이래. 두 개층이 600평인데 제일 큰 문구센터. 근데 속에 그런 문구점 사장인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 신의 성품을 가졌다. 문구점은 갖고 천국은 못 가도 신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넉넉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살아게 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열방을 품고 나간다. 여러분 속에 신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열방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을 만드는 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 이것을 행한즉 여러분이요, 신의 성품을 만들어 이것을 행한즉 이같이 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 누가 알아? 여러분 진짜 천국 갈 때 누가 알아? 근데 계속 내 안에 신의 성품을 갖잖아. 이걸 행해. 더욱 힘쓰잖아. 그러면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계속 생각나게. 봐봐 여러분, 생각나게 계속 써 있잖아.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일거와 생각나게, 어느 때나 생각나게,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게 있대. 그리고 베드로서 이게 1장인데 3장도 또 그래. 생각나게, 기억하게, 일깨워 생각나게.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변화산에서 뭐를 봤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갔잖아, 그죠? 거기서 뭘 봤어? 예수님의 재림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본 거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잖아. 그래서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회개해야 된다. 지금은요, 이제는 세상이 다 망해가잖아. 지금은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홍수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깨닫지를 못했다잖아. 지금도 깨닫지 못해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노아 방주 때 깨닫지를 못했다. 소돔성은 뭐랬어? 농담으로 여겼다.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이 돼야 돼.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말씀 마칩니다. 우리 딸 미성이도 대단하지만 아양이도 대단하네요. 와,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 할렐루야. 그죠?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예배자 되는 거 처음 봤어. 엄마보다 더 잘 드려. 아빠보다 더 잘 드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잘하는 걸 보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는 너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 애만 자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예수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은혜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정말 너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을 드려서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살아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죽어서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